어떤 하나님을 믿고 싶은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 기억나시나요? 제목이 뭐지요?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네. 너무 더워서 다 까먹으셨죠? 네. 거기서 말씀드렸던 게 뭐지요? 믿으려는 열심보다 누구를 믿는 거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셔야 된다라는 거지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정말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지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다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무턱대고 믿는 것은 큰 위험성이 있습니다. 호수를 건너야 되는데 이게 얼어 있을 건지 아니면 살얼음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냥 내 믿음만 갖고 괜찮겠지 하고 달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혹시 모르게 또 빠질 수도 있고, 아무리 조마조마하게 건넌다 하더라도 깡깡 얼었는데 내가 이렇게 조마조마할 필요가 없었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호수를 건너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내 생각, 내 믿음과는 상관없습니다. 꽁꽁 얼은 호수인지 아니면 살얼음의 호수인지는 이 호수 상태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사실과 우리는 이 사실, 진리를 믿어야 한다라는 거죠. 내 생각, 내 세계관을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 어떤 분인지 확실하게 믿고 가시는 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를 100% 알 수가 없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버지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듣고 보고 경험하여서 이제 점점 자라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계속 알면서 또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를 알아야 우리가 효를 행할 수 있지, 그걸 모르고는 효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면 거의 다 보면 100% 불효하는 쪽으로 많이 흘러갑니다.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인지, 아니면 나를 학대하시는, 나를 체벌하시려고 몽둥이를 들고 눈을 부릅뜨고 언제 혼낼지 나를 쳐다보고 있는 그 하나님인지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모르고는 여러분이 계속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힘써 알아야 합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하나님을 온전히 다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인간의 지식으로, 이성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불가능합니다. 유한한 인간은 초월적인 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알 수가 있지만 온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만약 안다고 한다면 그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인간이 만들어낸, 그 나약한 인간들이 만들어낸 허구야 라고 신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의 유한한 생각, 자기의 그 유한한 세계관으로 그 세상을 쳐다본다면 당연히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맹인들이 코끼리를 만질 때 어떻게 합니까? 알아갈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떤 맹인은 코끼리 다리를 막 만지면서 코끼리는 기둥과 같아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맹인은 코끼리 배를 막 만지면서 코끼리는 지붕과 같아, 천장과 같아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맹인은 코끼리의 코를 만지면서 긴 호수 같아 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맞습니까?
아니 누가 틀립니까? 네. 다 부분적으로만 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가 하나님은 이렇다 저렇다 라고 말하는 그 모든 사람들, 그 말들 다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어렴풋하게 겨우 알 수 있는 것이지 온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지식, 이성, 인간의 방법 이런 것들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철학자 그 칸트,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죠. 이 칸트가 뭐라고 합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 수가 없다.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우리는 알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신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가능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신을 요청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를 드러내는 것, 이거를 뭐라고 하지요? 네, 계시라고 합니다. 네, 들어보셨죠? 계시. 네, 계시는 뭡니까? 열게 볼시합니다. 열어서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깨달아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계시에는 두 가지 계시가 있다는 거 아시지요? 네. 밥 먹을 때 식사 계시 이거 말고요.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일반 계시는 어떤 겁니까? 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자연 현상과 또 역사적인 그런 사건들과 또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양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리를 계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 계시는 자연적 질서를 보고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 계시는 그 대상들이 모든 인간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이 하나님을 알리고 있다. 이 궁창이 하나님을 알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로부터 아멘. 네. 하나님을 어떻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가 만드신 만물 분명히 보여졌다라는 겁니다.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그 영원한 능력과 그 신성이 그가 만드신 그 만물에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만물을 보면 하나님을 어렴풋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장 26절부터 2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또 마지막 같이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아멘. 네. 오늘 그 27절에 보면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심이로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통해서 혹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라고 많은 사람들이 더듬어 알 수 있을 만큼 찾아 발견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힘입어서 살고 기동하고 존재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에 대한 존재를 많은 사람들이 어렴풋하게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일반 계시를 통해서 실은 많은 종교들이 생겨났습니다. 어렴풋하게 더듬어 알고 있는 그 수준으로 자기의 그 신들을 정의해 놓고 우리의 신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그 우상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결국
우상들은 결국 인간 자신 안에 있는 욕망을 표현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그 욕망, 그 욕심들을 투영한 대상이 실은 그 우상이다라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런 일반 계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그 구원, 그것을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좀 전에 얘기했듯이 그 신이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하고 그 자기 자신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특별 계시다라고 합니다. 일반 계시와 다르게 특별 계시가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죄가 세상으로부터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일반 계시를 통해서 창조자를 막연하게 알 뿐이지 이 절대자, 초월자, 이 신이 있다는 것 이거 그냥 막연하게 느낄 뿐이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 계시가 필요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수많은 천사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어떤 때는 기적과 이적들을 통하여서 드러내시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직접 드러내 보이시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계시를 절정에 달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밝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을 모아서 기록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이다라는 거죠. 이 성경 디모데후서 우리 3장 15절, 16절, 1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성경은 어떻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구원을 말씀하시고 또 이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직접 기록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네, 이 성경에는 영생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얻으려고 하는데 결국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나요? 바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라고 하는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바로 성경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알고 믿어야 하지 그냥 어렴풋하게 모호한 대상으로 신을 믿는 것은 여러분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위험성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믿었는데 눈 감았다가 떠보니까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믿었던 그 하나님이라고 했던 그 존재가 나를 구원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하나님을 자기가 바라는 대로 믿고 싶은 대로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 초점보다는 자기 문제에 지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 문제가 급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해서 더 크신 하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돈 문제 때문에 교회 나와서 엎드립니다.
하나님 돈만 주시면, 네, 이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어떤 분들은 건강에 대한 문제, 어떤 분들은 결혼에 대한 문제, 진로에 대한 문제, 기타 등등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처음에 나옵니다. 처음에는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지만 그렇게 계속 나오다가 보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문제 위에, 그 너머에 계신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계속 내 문제에만, 이것만 해결해 달라고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메어 달리다가 보면, 네,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시야를 좁게 합니다. 내 시각대로만 보려고 하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조급하고 불안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시각이 점점 좁아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편협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내려놔야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문제, 그것은 바로 내면의 상처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내면의 상처들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왜곡이 시작됩니다. 왜곡적으로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죠. 내가 학대를 많이 당하고 부모님께 엄청 많이 맞고 자랐다 그러면 이 하나님은 맨날 나를 때리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게 한다, 왜곡시킨다라는 거예요. 심판하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그 구약시대의 수많은 민족들을 벌하시기만 한 거야 하면서 벌에 대한 초점만 맞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내면의 상처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것은 또 다른 큰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다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포커스가 아니고 오늘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포커스입니다. 내가 원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잘 알고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그 성품들이 나와 있고 그 특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시간 되는 대로 좀 살펴보고 안 되면 나머지는 또 다음에 또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네, 첫 번째, 누구입니까? 네, 바로 창조주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누구시라고요? 창조주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네, 안 봐도 여러분 잘 암송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성경은 이 창세기 1장 1절로 시작됩니다. 1장 1절에 네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 뭡니까? 태초. 두 번째 하나님. 세 번째 천지. 네 번째 창조. 이 네 가지 단어에 정말 신비로운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간단한 문장인데 엄청난 신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태초는 언제일까요? 이 우주가 언제 생겨났을까요? 요즘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이 발전해 있는 이 과학인데, 이 과학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는 모른다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태초가 언제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모릅니다. 두 번째 단어, 하나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고 초월적인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는 있을까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의 아버지도 온전하게 알 수가 없고 또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세 번째, 천지. 이 천지는 얼마나 클까요? 어디부터 천지가 하늘과 땅이죠. 우리 디디고 있는 이 땅, 지구라고 하지만 천으로 보면 하늘, 우주로 확장하면 엄청나게 확장이 됩니다. 이 우주가 얼마나 광활한지 측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요즘에 최신 과학 장비가 많이 개발이 돼서 허블 우주망원경도 띄워갖고 보고 이렇게 관찰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이 가장 먼 별, 그것을 관찰할 수 있는 그 별, 그게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과학자들은 말하기로 200억 광년이 떨어진 그 별을 보고, 야, 여기가 우리가 최대한 관찰할 수 있는 최대한 거리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가장 먼 별이 200억 광년이다. 네. 어떤 과학자는 우주의 나이가 200억 년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태초가 언제인지 물었는데 혹시 속으로 200억 년이요 라고 말했던 사람은 과학 잡지를 열심히 보신 분입니다. 네, 200억 년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200억 광년이지 100억 광년이나 200억 광년이나 아니 20억 광년, 2억 광년도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그 시간이고 거리입니다. 여러분, 이 광년이라는 거, 네, 광년이 뭐지요? 네, 그 광년 아닙니다. 아시죠? 네, 빛의 속도로 달리는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간 그 거리를 말합니다. 네, 빛의 속도가 얼마나 되지요? 네, 1초에 얼마나 가는지 아십니까? 네, 우리 과학자신 우리 장로님 아시죠? 30만 킬로를 갑니다. 째깍 하는 사이, 네, 지구를 7바퀴 반을 돕니다. 그 속도로 쉬지 않고 200억 년을 달려야 우리가 볼 수 있는 최대의 별을 볼 수 있다. 거기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고로, 네, 태양까지의 이 태양에서 빛이 우리에게 오는데 이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한 1억 5천만 킬로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 얼마나 걸릴까요? 네, 8분 20초가 걸린다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햇빛은 8분 전에 태양에서 출발한 거예요. 빛의 속도로 달려와도 8분이나 걸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속도로 200억 년을 가야 겨우 도달할 수 있는 그 우주의 끝.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200억 년을 달렸는데 이게 끝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기분일까요? 거기가 끝일까요? 그 끝을 알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천지가 얼마나 큰지 가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네 번째, 태초, 하나님, 천지, 그 다음 뭐죠? 창조가 있습니다. 이 창조는 어떤가요? 이 창조의 비밀을 온전하게 아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창조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창조의 능력을 완전히 온전히 행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내 몸이 내 것이라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해야지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도 흰머리가 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염색을 해서 이렇게 보이는 거지, 염색을 한 2달만 안 하면 그 금세 또 흰머리가 잔뜩 올라옵니다. 또 이제 나이가 들면서 머리가 막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 빠진 머리를 다시 심을 수 있을까요? 그 빠진 자리를 다시 나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저는 이거 못합니다. 내 머리카락, 흰머리가 나는 거, 또 머리가 빠지는 거 내가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왜요? 나는 창조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학의 높이가 하늘까지 닿았다 할지라도 사람이 만드는 그 인공뼈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뼈, 처음 만든 그 사람의 뼈를 온전하게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 기능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을 만든다고 하는 그 과학도 인간의 그 생명인 그 피를 아직까지 만들지 못합니다. 여러분, 창조의 비밀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4가지 단어가 다 거기에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첫 구절을 믿느냐 마느냐로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정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신지 그 창조주인지 믿느냐 마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뒤의 말씀들과 나의 인생에 대한 모든 문제들, 이 결과들이 판이하게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간은 우연히 진화되었고 우연히 태어난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유명한 대학병원의 의사가, 정말 명의라고 소문난 그 의사가 우연하게 건강검진을 했는데 자기 몸 안에 있는 암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동료 의사들이 수술하려고 배를 쬐는데 다시 그대로 덮었다고 해요. 왜요? 이미 온몸에 다 퍼져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의사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네. 자기는 남의 병을 다 고쳐주면서 명의라는 그런 호칭을 얻고 부를 얻었는데 결국 자기는 몇 달 못 살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주도할 만큼 내 인생의 주인의 노릇을 할 만큼 여러분 능력이 있으십니까? 내가 그럴 만한 존재일까요? 그러기에는 우리는 너무 유한하고 무력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그 주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믿고 맡길 때 여러분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싼 최신 가전제품을 사면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지요? 포장을 우선 다 뜯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막 아무거나 막 눌러봅니까? 네, 여기서 이제 자기 성격이 드러나죠. 아무거나 막 눌러본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저처럼 저는 설명서 먼저 쫙 읽어봅니다. 설명서부터 어떻게 되는 것인가, 재원부터 시작해서 한번 쭉 다 읽어보고 그 다음에 하나씩 이렇게 만져갑니다. 뭐 싼 물건이라면 뭐 설명서를 보지 않아도 대충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몇백만 원을 주고 몇천만 원을 주고 산 고가의 최신 제품이다 그러면 좀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설명서를 꼭 읽어볼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면 우리를 만든 이 사용설명서, 우리의 사용설명서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그 사용설명서인 그 성경을 읽고 그대로 따르십시오. 안 그러면 막 쓰다가 보면 나중에 고장이 납니다. 여러분, 막 쓰다가 대충 쓰다가 고장이 난 그 제품들 AS 센터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네, 무상 수리 안 됩니다. 돈 받습니다. 네, 여러분 인생 막 쓰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고쳐주세요.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네, 돈은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전부를 달라고 하십니다. 내 인생을 드려야 그분이 완벽하게 알아서 잘 쓰시고 고치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그대로 다 드려야 합니다. 내가 돈을 주고 그 다음에 고쳐지면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또 쓰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고 하나님, 나는 잘 모르겠네요. 나는 잘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써주십시오 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그대로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막 쓰려고 하지 마십시오. 막 쓰려고 하다가 보면 고장납니다. 네, 여러분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처음엔 좀 두려울 것입니다. 야,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야, 이렇게 하면 안 돼.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안 하던데. 네, 처음엔 두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한번 믿고 나가보십시오. 그렇게 자주 그분께 나가다 보면, 그리고 그분을 만나다 보면, 그리고 또 그분과 교제하다 보면 여러분에게는 없는 그 믿음이 점점 생길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 그 사용 설명서를 자세히 읽다 보면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내가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한번 믿음으로 순종해 볼까? 라고 첫 발을 내딛는다면 나를 만든 그 창조주의 뜻대로 내가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장 잘 되기를 바라보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믿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첫 번째 창조주를 했는데 두 번째를 할까 말까 엄청 고민이 됩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요거까지만 보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 하나님은 부성과 모성을 동시에 지니신 분이다 라는 거죠. 오늘 27절,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네, 사람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그 위력적인 그 형상에 대해서만 알고 있어서 남성성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능력이 많으시다고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또 저 악한 원수들을 물리쳐주는 그런 위력적인 그 남성성으로 우리가 많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한 부분이지 전체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남자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형상이라는 것은 외적인 모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의 형상을 함께 지니셨다라는 말은 부성과 모성을 함께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 알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하나님 들어보셨습니까? 네, 어떤 분입니까? 네,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에 가면 이 어머니 하나님을 많이 얘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도 얘기하면서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기 오늘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라는 단어를 쓰니까 복수다, 단수가 아니다, 복수다 라고 얘기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도 있으면 어머니 하나님도 있다 이 얘기를 꼭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 이 땅에 또 임하는 그 성령님 그리고 또 성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합니까? 성령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안상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분은 죽었지요. 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어떻게 합니까? 그 부인 장길자가 그럼 내가 어머니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즘에 정말 많이 이제 교회 건물을 짓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혹하고 따라갑니다만은 거기에 가보면 정말 젊은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머니 하나님에 혹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하는 그 어머니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삼위일체를 왜곡하고 부정하는 것은 네, 아주 심각한 이단입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는 자기를 교주를 넘어서 자기를 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심각한 이단이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면서 그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한 번에 다 죽여버리는 그런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강력한 부성의 소유자이시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 부성의 특징은 강한 힘이지만 결코 이 강한 것은 섬세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 강함이 섬세함과 부드러움을 동반할 때에만 결코 꺾이지 않는 참된 강함이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성과 모성을 함께 지니고 계시는 까닭입니다. 고열에 시달리는 우리 어린 자녀들, 그 자녀들이 밤새 밤잠을 설칠 때 아버지 어머니는 어떻게 하죠? 보통 아버지는 우리 아들 그러고 있다가 이제 잠이 들지만 어머니는 밤새 잠을 못 잡니다. 어머니는 그 침상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면서 그 아이의 땀을 닦아주면서 아이를 돌보면서 저주를 물립니다. 어린아이의 이 울음소리만 듣고도 이 아이의 표정만 보고도 이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챕니다.
아버지들은 잘 몰라요. 오늘 이 아이가 학교에서 무슨 일을 당해서 이렇게 와갖고 짜증을 내는지 잘 몰라요. 너 왜 짜증을 내는 거야? 라고 혼내기만 하지요. 근데 어머니는 알아채리지요. 야, 얘가 학교에서 오늘 무슨 일이 있었구나 라는 걸 알아챕니다. 그리고 철길에서 노는 그 아이를 향해서 기차가 덮칠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어머니는 자기의 생명과 맞바꾸면서 아이를 살리는 그런 모성애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부성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모성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부성과 모성을 함께 가지고 계시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모성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21편 3절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되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오늘 그 어머니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키고 계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신을 잊겠으며 아멘. 여인이 혹시 그 젖먹는 자식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66장 13절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지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 암탉이 새끼를 그 날개 아래 모음같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렇게 그 자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보호하시려고 하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실패하고 산산조각이 날 때, 그래서 그 절망의 늪 속에서 남몰래 눈물을 흘리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냥 등이나 한 번 두드리면서 사내 자식이 눈물을 흘리기는 괜찮아 일어나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기보다는 그 모성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망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더불어 아파하시면서 그 당신의 자비로운 손으로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그 손을 잡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야 정말 너 큰일이 났구나. 야 이를 어쩌면 좋지? 네가 정말 그렇게 열심히 한 그 일들이 산산조각이 나서 깨어져 버렸는데 어떡하지? 그러나 애야 나는 지금부터 내가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다. 지금 이 깨어진 것들로 나와 더불어 다시 시작하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실패의 질곡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것은 역시 하나님 그 어머니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부성과 모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시며 언제든 우리가 넘어졌을 때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아니,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만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 아니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까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 옆에 계신데 내가 돈과 안락함만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는 않습니까? 모성보다는 나를 이기게 하고 강하게 하는 맨날 승리하고 능력으로 세상에서 나가서 계속 이기게만 하는 그런 부성의 하나님만 혹시 찾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어떤 때는 공의보다는 사랑과 긍휼만 바라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만 하는 또 그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믿고 싶은 대로만 믿는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용 설명서 그대로 따르시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왜곡시키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그 계시 그대로 여러분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하나님도 있겠지만 결국 여러분의 생각과 그 원함, 그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다고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 아픈 어깨를 붙잡고 있는다고, 아픈 허리를 붙잡고 있는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빨리 의사 앞에 나아가서 진찰을 받아야 되지요. 보여줘야 하지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내가 붙잡지 말고 빨리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포기 선언을 하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이렇게 나의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어야 문제들이 풀립니다. 나를 뛰어넘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틀을 깨트리는 그 시간들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특별 계신 성경에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또 아버지 어머니의 모든 그 사랑과 공의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만 믿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있는 하나님, 그 믿음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진리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위로와 격려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공의로우시며 동시에 사랑의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모든 기도 시간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또한 주님을 부르는 모든 그 시간들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고 하나님, 이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고 해결이 되고 우리의 앞길들이 보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하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